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시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고기 잡는데 최고 전문가인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다년간의 경험도 풍성했고요. 또 많은 노하우도 갖고 있고, 아주 고기 잡는데 좋은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가 꿈을 갖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고기를 한번 잡아봐야 돼요. 큰 고기를 한번 잡아봐야 돼요. 그 꿈을 갖고 바다를 쳐다보다가 그는 드디어 용기를 내게 되죠. 그리고 배를 타고 뗏목을 만들어서 이제 바다로 나갑니다. 열흘이 지나고 또 20날이 지나고 30, 40, 50 계속 지나는데 큰 물고기를 잡기 힘든 거예요. 70일이 됐는데도 잡힐 기미가 안 보여요. 80일이 됐는데도 안 잡혀요.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래도 이 노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내 일생을 사는 동안 내가 꿈꿨던 그 고기를 한번 잡아야 되겠다. 81일이 되고 82일이 됐는데도 못 잡았어요. 83일, 84일 못 잡았어요. 그런데 85일째 되는 날 드디어 엄청난 큰 고기를 만나게 됐어요. 밤을 지새우면서 그 고기와 씨름했고 파도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고기를 잡았습니다. 와, 대단하죠? 엄청나게 큰 고기예요. 그 고기를요, 개에다 칭칭 감아 묶었어요. 뗏목까지 이어서 쫙 묶었어요. 크게 먹죠. 그래가지고 이제 의기양양해서, 야,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전했는데 이제 가서 내가 보여줘야지. 의기양양해갖고 그 물고기를 이제 싣고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웬 상어떼가 나타나가지고 달려들어서 그 물고기를 뼈만 남기고 모든 살을 다 뜯어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뼈만 싣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참 허무하죠? 그 얘기가 바로 해밍웨이가 쓴 소설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 해밍웨이는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총으로 자기 자신을 자살했죠. 그러니까 인생의 한계가 우리한테 자꾸 옵니다. 그죠? 자, 우리는 그 인생의 한계 앞에서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사람들은 이 노인처럼 뭔가 명예와 어떤 사람들의 인정, 또 권력, 또 재물, 쾌락, 지식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거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뭔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되게 뿌듯해하지만 자기 속에 진정한 행복에 대한 목마름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 사람들 앞에 그것을 오픈하지 못하고 사실은 진실하게 속으로만 앓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추구하다가 실패하여 좌절 속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한계. 자,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신다.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번 주에 우리는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계 앞에 부닥칠 때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다운로드 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우리 많은 파일을 다운받아 보셨죠? 근데 매일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하신 능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다가 낑낑대다 쓰러지는 것이죠. 저 또한 매일 세 가지를 봅니다. TV를 보든 신문을 보든 세상을 볼 때, 또 사람을 만났을 때, 또 나 자신을 볼 때 저는 항상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인생의 한계, 그걸 발견합니다. 또 한편으로 그래서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봅니다. 무한한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저는 항상 그 세 가지를 봐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지난주에도 제가 만난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우시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 앞에서 좌절하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막 치유하기 시작하는데, 자기의 연약함과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하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막 휴지를 잔뜩 적시면서 우시는 분들. 저는 지난 한 주간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다행이죠. 하나님을 만난 것이. 그리고 저는 매일 무릎을 꿇고 이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죄를 이기기 힘든 연약한 인생입니다. 저는 저 자신도 이기기 힘든 연약한 존재. 저는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질 때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저는 많은 일들을 이루고 싶지만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나의 부족한 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치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받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불가능이 없으지 않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이 씻어주시옵소서. 나의 무능과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저는 또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제 삶에 가장 중요하고 최고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모든 힘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없다면 저 자신을 유지하기도 힘든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연약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너에게 연약함을 허락했다. 날마다 네가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나와 만나자고. 그 연약함을 갖고 나에게 나아오라고. 그러니 너는 연약한 것이 아니고 그 연약함은 오히려 너에게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는 약할 때 강하다. 바울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갈 때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연약한 자가 안 됐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 나는 어떤 형편에 들어가도 괜찮다. 환경이 아무 문제 안 된다.
그럼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오히려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강한 약한 자다. 나도 합시다. 나는 강한 약한 자다. 여러분 약한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강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요. 나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다. 죄인이긴 한데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한없이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고, 용서받은 자이고, 죄에서 해방받은 자입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얽어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더 깊이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우리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시들 수밖에 없는 존재죠. 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을 주셨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먹을 때마다 이 땅에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로 연약합니까? 우리 한계가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조차 사랑해주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어제 제가 만난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께서 자기의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나는 바깥에 가면 너무 사람들하고 잘 통하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데 난 너랑은 너무 안 맞아. 난 너랑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아. 나는 세상에 모든 사람하고 다 친한 사람이야. 다 나랑 싸우는 사람 없어. 근데 이상해. 너만 있으면 열받아. 너랑만 갈등이 생겨. 너랑만 안 맞아. 그런데.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한계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도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들어가면 그 사랑을 합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걸 깨닫게 되죠.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모르는 게 더 많고. 그래서 사람은요. 덜 들어간 사람은 교만하고요.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 겸손하죠. 그래서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죠. 덜 익은 벼는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지식이 들어간 사람은요. 인생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면요. 맞아요. 이렇게 인정해요. 그러나 덜 지식이 들어간 사람은 헛똑똑이에요.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덜 익었구나. 나중에 익으면 와야지. 안녕히 계세요. 사요나라. 그러고 갔다가 다시 나중에 익으면 그때 와서 이제 익으셨네요. 어떻습니까? 한계 앞에서 이제 깨달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 죽어가기 전에 껄떡껄떡하다. 그때서야 예수님 영접다. 다 무너져. 그때서야 예수님 영접다. 그렇게 인간이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과학이나 지식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속수무책이에요.
해운대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죠? 혹시 해운대 해일이 오면 어떻게 될까를 연상해서 찍어놨는데요. 와, 그냥 장난감 쓸고 가시 물이 싹 쓸고 가더라고요. 작년이었나요? 일본에 쓰나미가 닥쳤잖아요. 와, 근데 그냥 무슨 장난감 쓸고 가듯이 쫙 쓸고 가더만. 그렇게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과학이 그렇게 발달해도 자연재해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고칠 수 있는 병보다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습니다. 아니, 감기 하나 못 고치잖아요. 무좀 하나 못 고치잖아요. 이 비염 하나 못 고치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또 사고 앞에서 너무 무기력합니다. 전쟁? 인간의 지식이 일으킨 전쟁 보세요. 얼마나 인간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한 20여 년 정도 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판단합니다. 자기가 뭔가를 대단히 안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배운 자연과학, 인문학이 전부인 줄 알아요. 영적 지식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죠? 책을 한 권밖에 안 읽은 사람.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은 책 한 권으로 모든 세상을 다 이해해요. 그 기준으로 모든 걸 봐요. 그래서 자기가 무조건 맞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하나님 볼 때는 인간이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들 그 한계를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인생. 그 사람은 빨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경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경험을 굉장히 앞세우죠. 나 이걸 할 수 있다, 저걸 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경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경험이 없는 사람을 막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왜 우리 커피 가서 하는 커피숍에 가서 일하는 것만 해도 그 한 달 먼저 들어왔다고 그 얼마나 뻑입니다. 그죠? 군대 가보면 그 몇 주 먼저 들어간 선임이라고 얼마나 또 그 경험 몇 주 더 있다고 얼마나 그 뻑입니까? 인생이 말이요. 얼마나 이 경험을 자랑하는지. 그러나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도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3원 2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못한다. 그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아무도 솔직히 말해서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 당연히 안 믿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동안 최고의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 경험해 본 게 아닙니까? 사람들은 경험해 본 것이 아니니까 안 믿어요. 천국을 경험해 봤습니까? 가보면 믿지, 보면 믿지, 다 이럽니다. 그죠? 도마가 예수님 부활에 나타나니까 못 믿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도마야, 일로 와봐. 네 손가락을 내 손가락을 뻗어서 내 손을 만져봐. 그리고 네 손을 뻗어서 내 창자우나 옆구리에 넣어봐.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마. 믿는 자가 돼. 그때 도마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넙주 엎드리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경험 꼭 해야 믿습니까? 인간이 뭘 다 경험할 수 있어요? 또 인간은 이성적 논리에도 한계가 많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한테 찾아와요. 그것도 한밤중에. 왜요? 자기 위신도 있고 자기는 나름대로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고위층에 있는 사람. 자기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사내들인 공회, 그 공의회의 회원이에요. 아주 그는 지식인이고 엘리트였어요. 그런 율법이나 제도나 지식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자신도 그에게 끌어오르는 갈급함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율법을 알고 열심히 지키는데도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그는 그 말을 처음에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영적인 지식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영적인 거듭남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얘기 알아듣기 참 힘들죠. 지금도 니고데모처럼 자기가 많은 성경 지식도 알고 있고 교회에서도 상당한 위치에 있고 사회적 위치도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 자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숨어있는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곤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그들을 치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밥은 먹었는데 물을 못 마신 거예요.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죠? 그와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시죠?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간의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영적인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누리게 만드십니다. 오늘도 성령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경제의 한계, 건강의 한계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들어가 보면 자신의 숨은 문제, 자신의 영적 문제, 또 자신 속에 있는 아주 추악한 죄성, 이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자기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고 자기의 전적인 부패를 깨닫고 자기는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된 인생임을 깨닫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고 나의 힘으로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도도 제대로 도 닦은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어요. 과학도 제대로 과학을 하면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동대 총장인 그 김영길 박사님인가요? 그분이 미국의 나사에 갔는데 한쪽에서 웬 그 머리가 하얀 그 뛰어난 세계적인 그 과학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뭐 하나 봤더니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걸 보면서 야 그래 나보다 저렇게 뛰어난 저 과학자들도 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는 거야. 야 그래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래 내 부인이 얘기하는 하나님 진짜 계신가 보다. 그래서 그 부인이 지혜롭게 어떻게 했냐면 여보 내가 외국인 교회에 나가는데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당신이 그 교회 가서 좀 통역을 좀 해주시오. 이렇게. 그래서 자기 신랑을 데리고 가고 그 미국 교회 가서 설교를 다 이 남편이 통역하게 만들어요. 통역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막 들어가기 시작해요. 통역하려면 그 보통 주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기기를 들으면서 막 그걸 부인한테 열심히 통역했어요. 부인이 웬만큼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 하면서 아이 고맙다고 막 당신 통역해주는 거 너무 좀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남편이 믿음이 쏙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와서 한국에 와서 그 부부가 믿음으로 한동대를 세웠잖아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 한계를 깨달아요.
설익은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 보니까 여러분 많이 익으신 분들이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잘 익으셨네. 네, 이 익은 사람만 깨달으시는 겁니다. 바깥에 덜 익은 사람들 때문에 너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아이고 덜 익어졌구나. 익을 때를 기다리자고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두 번째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는 거.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12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어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리야.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야. 모사란 말은 상담자.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없죠 아무도.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며. 그럼 먼지 훅 불면 날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섬이 그런 정도예요. 먼지 같은 거지.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한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시요 전능자시오. 여러분을 태중에서부터 알고 계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을 세밀하게 디자인하셨고 지금 그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디자인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거울 볼 때마다 뜯어 고치고 싶다. 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디자인하셨어요. 그 디자이너를 모욕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탑 디자이너가 여러분을 디자인했어요. 지금 그 모습으로. 알았습니까? 그 옆에 사람들 얘기합시다. 당신이 최고 멋있는 작품이라고.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고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자기 얼굴 보면서 아이고 뜯어 고치고 싶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최고 걸작품이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만드셨어요. 최고의 실력자가 만들었는데 자부심을 갖고 사세요. 이사야 40장 28절부터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며.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여러분에게 무한한 힘을 공급하고 싶어요.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분은 무한한 명철을 공급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계가 있지만 무한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괜찮아요. 지금 이 조그만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건 누가 툭 치면 휙 흔들리고, 그죠? 바람만 불어도 어때요? 휙 흔들리고, 그죠? 이 종이에요. 그러나 이 종이를 든든한 벽에 갖다 딱 붙여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가서 때려도 안 흔들려요. 그죠? 요동치 않아요. 왜? 백그라운드가 든든하니까. 따라서 하나님께 붙어있죠. 떨어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붙어있으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붙어있기만 하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뭐 봉사 안 해도 괜찮아요. 예배만 잘 참석하세요. 알았어요? 하나님께 붙어있으세요. 그럼 돼요.
하나님 뭘 요구하는 게 아니야. 내게 올라타라. 붙어 있어라. 내 등에 올라타라. 독수리가 새끼를 품고 등에 업고 쫙 날아올라오듯이 업어라. 업혀라. 쫙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독수리가 그렇게 하다가요. 어느 날은 쫙 떨어뜨린다. 그리고 쫙 하고 이제 바닥에 떨어지려고 새끼가 그러면 쫙 하고 쫙 다시 업고 쫙 날아간다 그러네. 이렇게 해서 계속 연습시킨대요. 죽으려고 하면 다시 착 받아서 쭉. 죽으려고 하면 착 받아줘. 지금 신명기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킨다. 독수리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쫙 올라간 것 같이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새끼가 처음에는 병아리처럼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 작은 날개를 갖고도 자기도 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자기도 엄마처럼 아빠처럼 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쫙 날아간다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그 병아리인 것처럼 느끼지만은 여러분이 어느 날 깨닫게 돼요. 나는 독수리구나. 지금 하나님 많이 연습시키고 계시나요? 하나님 어떤 때는 막 잔인하게 연습시키죠. 나도 막 그 바닥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다시 슉 껴먹고 쫙 또. 야,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연습 하나님 훈련시켜서 데려오셨어요. 그 여러분이 훈련받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받은 훈련에 비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훈련시키세요. 최고의 독수리로 키우려고. 저 창공을 지배하는 창공의 제왕으로 우리 훈련시키려고. 알았습니까? 새 힘 얻으세요? 어떻게 하면 새 힘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인생, 무한한 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만나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에게,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9절에, 이사야 4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높은 산에 올라와갖고 힘껏 외치란 말이에요. 뭐라고 외쳐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라. 외치라니. 뭐라고 말을 해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따라 합시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외치라. 하나님을 보라! 독수리 새끼가요, 팍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바닥을 보면서 머리가 꽂힐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위를 쳐다보면서 엄마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그분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날쌘 속도로 슉 내려오십니다. 내 낮은 위치까지. 그래서 나를 사뿐 착 업어갖고 다시 쫙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보라고 해라. 그랬어요. 옆 사람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사람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분을 볼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한계를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소망, 희망을 느껴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바라보라고 그래요? 앙망하라고 하죠. 그죠? 어느 정도 바라보고요? 오직 여호와를, 오늘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온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바라보라고요? 앙망하라. 앙망이 뭐예요?
아까 그거예요. 독수리 새끼가 땅바닥에 내려 꽂힐 때 엄마! 하면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기 엄마를 향해 절규하는 그게 악망이에요. 그게 악망. 저 태평양 한바다에 여름을 훅 던져놨어요. 태평양 한바다에. 거기에 나무 조각 의지해서 주변에 상어떼가 몰려오는데 거기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려줘! 이게 악망이에요. 알겠어요? 그게 악망이다. 그 악망을 해보셨나요? 그런 상황에 들어간 사람은 해봤어요. 그 악망 해봤어요. 그게 악망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악망하세요? 악망하지 못하도록 주변에 너무 의지할 게 많으시나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딴 걸 악망하고 계시나요? 큰일 납니다. 어서 빨리 방향을 바꾸세요. 하나님을 악망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 힘이 어떤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운로드되는 힘이에요. 엄청난 힘이죠. 에너지가 소진됐습니까? 다운로드 받으세요.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꽂으세요. USB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알았어요? 우리의 본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소프트웨어. 그죠? 그분께 꽂히세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 다 변합니다. 그죠?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 사람의 마음 얼마나 잘 변합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라는 거지. 사람 보세요. 뭐 이렇게. 상대적이잖아요. 이쪽에서 나한테 뭐 선물 주고 잘해주면 나도 그 사람한테 마음 열리고 잘해주고. 그죠? 저 사람이 나를 괜히 째려보면 나도 보기 싫고. 이게 인간 아닙니까? 그죠? 이게 연약한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뭐가 나고 부족해도 끊임없이 양팔을 벌리고 우리 기다립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도 가지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서로 그런 사랑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가장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얻게 돼요. 그 사람은 지도자가 돼요. 그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돼요.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올려놔요. 사람들도 그 사람을 올려놓기 원해요. 그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온유한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온유함을 배우라고 그래요. 왜요? 우리 이 땅을 살려야 될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에서요, 그 밭을 갈 때 어미소가 새끼소와 멍에를 같이 메고 나란히 밭을 갑니다. 그래서 이 새끼소를 연습시켜요. 밭 가는 연습.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 힘은 누가 das어요? 어미소. 새끼소는 뭐만 하는 거야? 그냥 거기서 계속 그냥 길만 익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도 힘을 기를 때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멍에를 다 쥐고 계시니까 들어오래요. 우리가 새끼소로 들어오래. 절레절레 같이 따라다니는 거죠.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배우래요.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배우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온유함이 뭐예요? 그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원수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거. 이게 온유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 줬다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줬다고 했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온유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입기 원하지 않으시나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의 멍에를 메고 낑낑거리고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라. 내가 내게 쉬게 하리라. 왜요? 주님 뭘 주려고요? 율법의 멍에를 벗기고 복음을 주시려. 율법의 한계는 뭐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찌르고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지만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은 없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인 게 복음입니다.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행복한 발걸음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무한하신 그분과 함께 멍에를 같이 메세요. 그분의 온유함을 배우세요. 그럼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곳곳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실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곳곳에서 지도자가 될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한계 속에서 이렇게 탄식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자기 속에 죄성이 있음을 시인했어요. 그래서 그 죄성 때문에 그는 탄식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게 뭐예요? 자기 속에 가는 죄가 뭐예요?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다 그걸 갖고 있죠. 율법은 죄를 범한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서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사형 선고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인생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천국 복음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시나요? 한계를 인정하시나요? 여러분은 죄인임을 깨달으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절감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앙망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가난한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복음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 천국 복음을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 계단을 오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주님과 함께 말이죠. 여러분 천국 복음을 기뻐하는 가난한 심령이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 백성을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신이 그가 부활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 매여서 일평생으로 종로를 타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계속 영적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죄와 여러분의 그 허물과 그 여러분의 사망의 한계를 깨뜨려 버렸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자유케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린 죄로부터 해방받은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을 새로운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법에 지배받고 있어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자유의 법.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신의 모든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느낄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계 앞에 설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세요. 바울은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죠? 성령 충만. 따라잡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 충만. 이게 바로 바울이 모든 비천함을, 모든 가난함과 배고픔과 궁핍과 어떤 어려움이든지 이겨낼 수 있었던 그의 모든 한계를 이길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계에 닥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의 권세나 해방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주여 지금 내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잡혀가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게 마가다라방 교회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강구해라. 내가 성령을 입게 되면 권능을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모든 걸 이기고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기도한 제자들은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히 예수님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신분입니다. 그 무엇도 성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 행진을 막을 수 없어요. 한계를 느끼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인생은 늘 한계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의 능력과 통하게 되어 있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이 힘이 없으면 늘 한계에 부닥뜨립니다. 말씀과 현실이 안 맞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안 맞습니다. 나하고 메시지가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이 틀렸나요? 교회가 틀렸나요? 메시지가 틀렸나요?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그러면 말씀과 현실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현실에 정확하게 답이 됩니다. 정말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그러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합니다. 메시지가 나에게 딱 맞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메시지가 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세상 나가서 교회가 세상을 살려야 되는 건 너무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러분, 빛이 세상을 비추어 살리게 돼 있고 소금이 녹아져서 세상 속에 스며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이 그곳에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소금이 되어 녹아져서 스며들어서 그들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 받은 자예요. 자, 몇 가지만 적용합시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려면 다음 네 가지를 적용하세요. 첫 번째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 보세요.
첫 번째 적용할 겁니다. 주여, 나는 연약한 존재네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사람입니다. 인정하세요. 여러분 한계를. 두 번째 적용하실 거, 사실적으로 믿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정말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을 믿으세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 역사할 때 흑암세력은 무너지게 있습니다. 지금 나의 발걸음씩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다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천국 배경이 있습니다. 영적 사실을 믿으세요. 성령은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영적이 한없는 하나님을 섬을 먼지같이 불어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가지를 바꾸세요.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세요. 그리고 방법을 바꾸세요. 그리고 능력을 바꾸세요. 복음에 감격하시고 복음에 감동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내 능력 갖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게 돼요.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하게 돼요. 저는 제 능력으로 제가 목회를 한다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어요. 제 능력으로 여러분 앞에 서는 거 못합니다. 제 능력으로 교회를 개척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나는 얼마나 무능한지 압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도 제 입술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고 성령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를 사용해서 생명을 살리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차분하게 하세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아주 내용 있게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쳐다볼 때마다 알고 보니 이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이구나. 정말 차분하고 내용 있고 사실적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완전 여러분 승리합니다. 끝으로 세 가지를 회복하세요. 이번 주 말씀 붙잡고 올바른 기도를 회복하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갖고 기도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기도. 알겠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것도 자존심을 갖고 사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자긍심을 갖고 사세요. 올바른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전도를 회복하세요. 세 가지 스케줄을 가지세요. 여러분 개인 스케줄을 가지고 늘 전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 갈 때 스케줄 있죠. 그거 가지고 전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사람 만나는 스케줄 있죠. 사람 스케줄. 전도를 시작해서 만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 바뀝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임해요. 세 가지 스케줄 갖고 올바른 전도 회복하세요.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 회복하세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나도 그분의 손안에 있구나. 그분의 주권 속에 있구나. 우리 교회가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예비한 제자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세계 현장에 예비된 제자가 앞으로 미래를 살릴 미래 현장을 살릴 제자가 후대가 내 발걸음 속에 예비되어 있고 이 시대의 문화를 개혁할 공동체가 예비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게 다 있구나. 이 사실을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보여갑시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자. 한 가지입니다. 악마. 그 속에 들어가세요.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서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저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길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지옥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한계를 다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기 원합니다. 새 힘을 얻게 해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임하소서. 나를 다스리소서. 독수리처럼 나를 주님의 등에 업으시고 주님의 강한 제자로 훈련시키시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